우리는 지난 시간 중세 후기 로만 가톨릭에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오해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다수 로마 교회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사 체계, 그리고 그 성사 체계를 성직자들이 열고 닫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대체해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정한 여러 가지, 특별히 7가지의 성례가 되겠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례성사부터 시작해서 혼인성사까지 이 7가지의 성사의 꼭지를 틀고 닫는 형식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고, 단지 성직자들이, 그 당시에 로만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정한 여러 가지 구원의 시스템, 체계를 열고 닫는 것으로 그들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또 내가 나의 구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시며 유일한 생명의 수여자가 되신다.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유일한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삶,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의무감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요, 또 구원의 방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터가 보기에는 그 당시 로만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구원관이 맹신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기도 했고, 또 오해된 하나님의 어떠함을 풀어나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특별히 오해가 참 많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난주와 또 이번 주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맹신, 비교적 간단한 이런 맹신의 길에서 그들의 구원을 발견하려 하고 또 구원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도 아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또 기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생각해 본다면 그분이 단순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냥 도와주시는 분,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근본이 되시고 또 원인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동력이 되시는 분, 오직 우리의 구원, 거듭남의 수여자는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도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의 18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양자의 영,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양자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이 거듭난 우리의 예전 마음이 어떻게 기경이 되거나 예전 마음이 새롭게 어떻게 좀 개혁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들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즐거워하게 되죠. 예전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었어요. 의무감으로, 때로는 공포심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확신을 주죠. 예전에 가졌던 구원의 확신과는 전혀 다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은 특별히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오직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의 사역을 누가 하신다? 은혜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걸 누가 한다고 했죠? 무엇이 한다고 했죠? 교회가 정한 시스템이나 교회가 정한 어떤 율법적인 요구를 우리가 수행하면, 기계적으로 그것을 수행하면, 마음에 있든 없든 그것을 수행하면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구원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이 타락한 존재에서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느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누가 이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 거듭남의 유일한 수여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위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어떠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뻐하시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섬김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섬김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의무적일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과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종교개혁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어떤 지식적인 영역이나 어떤 신비한 영역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신자의 삶에 가장 좀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고찰하고 상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참된 위로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신자를 위하여 위로와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가 작곡한 또 작사한 찬송가에서 성령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가장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트레스터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트레스터라는 단어는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부께서 성자, 독생자, 그 아들에게 개인적 용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곤궁하며 또 힘들어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주신 그 유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개인적 용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공궁하며 힘들고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시도록, 그 영혼들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록 주신 수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유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서 지금의 우리의 삶에 녹록치 않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심지어는 유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합시키는 띠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아담과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죄성과 수많은 어떤 유혹들이 우리를 자꾸 세상에 연결점을 찾게 만들고 또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아주 분연히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띠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이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근거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정말 그 연속적이고 또 연합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총으로, 이 은혜로, 오직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또 가능케 하는 것,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께서는 기도할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죠. 아빠, 아버지, 가족관계, 그 친밀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유로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인, 그러니까 보증이 되는 도장이 되는 거예요. 도장, 보증과 인으로 불리우는데, 이는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 우리는 살아있지만 솔직히 죽은 자거든요. 아담과 연합되어서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자식이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순례하는 우리에게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어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확실한 보살핌 아래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확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자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신자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확신한 보살핌 아래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도권을 누가 가지신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훈련을 한다고 아니면 내가 어떤 뭔가를 깨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정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기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힘에 의해서 선을 행할 능력을 부여받는 단순한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힘에 의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인격적 존재가 아닌 그냥 에너지, 어떤 힘. 여러분,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 정, 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오라가라 하고 성령을 어떤 에너지처럼 대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힘에 의해 선을 행할 능력을 부여받는
그러면 이건 로만 가톨릭이 이게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의 도구가 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그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힘에 의해 선을 행할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데,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영이죠. 우리를 그리스도께 어떻게 연합시켜서 그분의 생명과 그 확실한 신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데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들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깨트릴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요? 성부 하나님의 깨트릴 수 없는 사랑,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맹신의 그런 개념과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의 토대를 두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생각에 계시될 뿐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생각에 계시된다, 보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인친 지식이다. 우리 마음속에 도장이 딱 찍혀버리는 거예요. 도장이 찍힌 그런 지식이다 일컫는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와 기쁨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온전히 알 수 있을까라고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피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깊이 있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추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냥 뭐 기쁘겠지, 즐겁겠지, 복받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통, 그리고 기쁨을 발산하는, 그러니까 기쁨을 동반하는 확신,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에 주시는 아주 생생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값없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성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보장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일을 중심으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솔라가 다 들어있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레시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칼빈은 우리가 다른 어떤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솔라 스크립투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권위를, 그 어떤 권위더라도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놓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원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안에 각인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성경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믿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성경은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좀 뭐 지식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세속 현자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임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이 우리가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정말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진리, 생명을 주는 이 모든 진리가 생명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은 이 모든 진리가 생명을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은 르네상스 문예부흥 운동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인간의 운동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마치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에서 일어난 운동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성령의 운동이며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는 교회와 세상이 개혁되어지고 또다시 활력을 얻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한 에너지로 활력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 종교개혁적 가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신사도주의적이고 또 신비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인 일에 우리가 끼워 맞추듯이 성령 사역을 그렇게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냥 지식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맡긴 바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고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강의도 듣고 또 우리가 책도 읽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가치가 지식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 거짓 위로가 아닌, 거짓 샬롬이 아닌 참된 샬롬,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